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오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주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아버지, 더욱더 주님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랑 앞에 무릎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룡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사랑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알게 오시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기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는 우리 인도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번 무너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마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한 걸음씩 거듭나고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겨운 일도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결혼, 건강 등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3년 임원과 리더들을 세우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드리기 위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리트릿과 남은 2022년 행사들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동식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남은 모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천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청년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 그리고 멘토분들의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 오직 주를 위해 수고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평생 주를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경대 거네요. 경대가 왔나요?
안 왔어요? 못 왔죠? 네. 이런 거 보니까 그 초등학교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자기 물건에 이름 써놓는 게 참. 찾았으면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예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눈길 한 번만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요.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금상첨화라는 말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연속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긴 걸 말하는 거죠. 혹시 요즘 그러신가요? 취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취업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썸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요즘 금상첨화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청년부에 왔는데 그 사람이 와 있나요?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멋지게 하고 왔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이 만족하세요? 아니면 요즘이 좀 불만족스러운 상태인가요? 어떤 사람은 또 취업의 문턱에서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와 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어보면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이죠. 눈이 왔는데 거기에 서리가 덮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참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힘든데요. 그 위에 더 안 좋은 일이 또 겹쳐서 일어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 중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요즘 가뜩이나 힘든데 또 새로운 더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더 늪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진퇴양난이다.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요. 더 이제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면초가가 뭐냐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예요. 진로가 앞이 너무 불투명한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오늘은 나는 지금 금상첨화의 상황인가 아니면 설상가상의 상황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도 그런 일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힘든 일을 한 번도 경험 안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꽃길만 걸은 것 같아. 근데 꽃길만 걸은 사람은 지금 꽃이 활짝 피었을 뿐이지 전에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 연못이었을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소개를 좀 해봅니다. 다윗,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흐뭇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세상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상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유에서 봤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자랑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야,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다윗을 만나니까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도 그의 인생을 다시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면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그때 당시 금수저는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세자가 된 거고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인 거죠. 다윗은 목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목동인 거예요. 양측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인 거죠. 위로 7 형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차별하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 부으러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이새의 집에 가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버지가 7 형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다윗만큼은 부르지도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대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설상가상인 상황이죠. 들판에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곰이 와요. 사자가 와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 새끼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양 새끼를 도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러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좀 인생이 해가 떠요. 그런 속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명이 해가 뜬다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정말 어두움이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광야에 길이 없었는데 드디어 길이 난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안 좋았는데 그 일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거 참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쁜 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리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막 칭찬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불타는 질투심이 생깁니다. 야, 다윗 저대로 두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네. 시간 지나면 나는 왕위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왕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방비 상태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단창을 던져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던지죠. 다윗이 잽싸게 피합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단창 짧은 창이 벽에 꽂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은혜죠. 행운이죠. 피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얄미운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부살인업자를 보내요.
그것도 가까스로 모면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노가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고향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에 살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그냥 일단 도망가고 봤어요. 도망가서 보니까 블레셋 나라인 거예요. 여기는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골리앗 사건을 소환시킵니다. 아, 저 다윗은 우리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은 사람이 아닌가?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화들짝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미친 연기를 실감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까지 지금 제가 앞에 계속 다윗의 어려운 얘기들 하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 다윗만큼 혹시 꼬여가는 분이 계신가요? 꼬이고 완전히 꼬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감나게 미친 연기를 하고요. 그래서 왕도 속고 신하들도 속아 넘긴 거예요. 다시 블레셋 가드 나라를 빠져나와 가지고 국경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에게는 아둘람굴에 도망갔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었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겠다 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사람들과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국경지대에서 늘 여차하면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지금 궁리하는 중이죠. 이때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국경지대에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국경지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사람들도 잡아갔고요. 짐승들도 뺏어갔고요. 곡식들도 탈취해서 간 거예요. 자, 이때 상황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코가 석잔데 혹시 이 표현 아시나요? 내 코가 석잔데. 좀 제가 앞에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좀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다윗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전히 사면 초가였고요. 우겨쌈을 당한 거고요. 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이번에라도 돼야 되는데 이제 압박감이 몰려오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느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압박감이 몰려와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주변의 압박감들도 있고. 그런데 이때쯤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도 어려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냐면 저기서 더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더 어렵다, 더 고통스럽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요. 지금 광야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라. 너보다 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참모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다. 참모들의 반응이 뭘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도 어려운데 생각 참 잘했다. 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생각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좀 너무 무모한 짓 아니냐. 지금 네 코가 석자야. 너도 지금 사면초가인데 너도 어려운데 지금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죽은 지금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다가 거기 가서 블레셋이 우리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면초가했을 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2번 다시 기도합니다. 첫 번 기도 받아서 응답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도와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입니다. 다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적절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청년 대학부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상황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헌신을 요구하는데 내 상황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청년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요청이 왔는데요, 내가 너무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잘할 수 있는 데서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이유는 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어디 있었냐면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잘할 수 없을 때 잘할 수 없는 건 누구나 비슷한 거예요. 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내는 사람들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부모님들 만났고요, 또 넉넉하게 여유롭게 학교 잘 다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또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잘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잘 왔는데 지금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는 무언가 도와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는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우리가 천주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또 그런 은혜가 좀 그런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말씀하셔요.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성령의 동력으로 이것을 돌파해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왜 간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일라로 가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일라로 갑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싸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크게 이겼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람도 빼앗겼고요, 소유물도 빼앗겼고요, 가축도 빼앗겼고요. 다윗이 가서 다 찾아옵니다. 회복해 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죠. 사람이 살면서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힘이에요. 요즘은 좀 덜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육체적으로 키가 크고 남자가 남성미가 있고 힘이 세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뭐 요즘도 이 육체적인 힘,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뭐 다리에 힘이 세가지고요, 슈팅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하나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구죠? 몰라요? 축구 하나로 발의 힘이 참 세서 손흥민 같은 경우에 참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한 경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육체적인 힘, 뭐 야구 선수들 팔의 힘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육체의 힘 하나로 인기도 없고요, 부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참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육체의 힘 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이 있죠.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저 정도면 다 포기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목표를 향해서 가요. 멘탈이 강하니까 정신적으로 이겨냅니다. 두 번째 힘이죠. 자, 오늘 다윗은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윗, 또 오늘 저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쩜 나한테 세상의 모든 불행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다 나한테 온 것 같은 거예요. 다 나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나한테 다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쌓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포위에 들어왔는데 그 포위망에 걸려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는 당했지만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힘을 갖고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신력 멘탈이 강해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돌파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칩니다. 여수에 참 좋은 게 많아요. 참 이 전라남도 끝에 바닷가 옆에 공항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여수에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수에 철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안에 살았는데 제가 사는 진안에는 아직도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기차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수에 와서 이 전라남도 끝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감사한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엑스포 이전과 이후로 여수가 달라지는데요. 또 어느 순간에 여수도 무궁화, 새마을을 뛰어넘어서 이제 KTX가 다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저 쇳덩어리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 기차가 멈춰 있으면요, 그 앞에 종이 한 장 갖다 놔도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멈춰 있는 기차는 그 앞에 종이 한 장 갖다 놔도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는 해요. 영적인 거인이라고는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폭발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종이 한 장 정도의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마치 뭐하고도 같은 거냐면요, 세상에 나가면 이 종이 한 장 정도의 장애물인데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성이 없어진 거죠. 신앙의 야성도 사라진 거고요. 기도의 야성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고요. 돌파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차가, 그게 뭐 옛날에 비둘기호라고 혹시 아시나요? 반가워요. 제가 예전에 용산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저녁 10시쯤 타니까 새벽 5시에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엔 비둘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되었어도 지금의 시대로 보면 저걸 타고 다니나 싶을 정도가 됐는데도요, 이 비둘기 기차가 움직이면, KTX 기차가 움직이면 수백 명의 사람을 뚫고요, 앞에 콘크리트 장애물이 있어도 때로는 그걸 돌파해 냅니다. 이게 돌파력인 거예요. 움직이는 기차, 달리는 기차는 그 앞에 웬만한 장애물이 있어도 다 돌파해 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차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는 비둘기호야, 나는 어떤 면에서 새마을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질주하는 하나님의 KTX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의 힘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든, 때로는 콘크리트와 같은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면 넉넉하게 돌파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힘이에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돌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 많은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네가 지금 내 상황을 알고나 말하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은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처지를 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보라고 그러지만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내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돌파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주셔서 좀 하나님의 자존심도 세워드리고,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어천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청년들, 젊은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초대받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상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 아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늘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청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시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도우심과 보살핌 속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금상첨화와도 같다면, 지금의 내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행복하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행복과 평안이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잘 왔는데 혹시 지금이 내 인생의 설상가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왔는데 지금 나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마치 강야와도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처럼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한 번 더 하나님 재차 어떻게 할까요? 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파해낼 수 있는 육체적인 힘도 주셨고 돌파해낼 수 있는 정신력, 멘탈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돌파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옵소서. 멈춰있는 기차는 앞에 종이 한 장 뚫어버리지 못합니다. 달리는 기차는 콘크리트 장벽이 있어도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한복판에 달리는 기차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내는 그 은혜가, 그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 새로운 임원들 세워지고 또 니트릿을 갑니다. 또 내년도 성지순례 비전 트립도 갑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임원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작은 승리들이 모여 더 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위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광고에 앞서서 청소년부 부장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청소년부 부장을 맡은 김영식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연다운 선생님도 계시고 손하은 선생님도 있는데 혹시 제가 왜 혼자 아세요? 예, 제가 온 이유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이 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또 선생님 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부의 선생님들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선생님들로 어떤 분들이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청소년부를 지나간 여러분들 얼마 이 차이 안 나잖아요. 친구 같은, 형 같은, 언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청소년부 내년에 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달리는 KTX 같은 또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꼭 좀 오셔갖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광고에 앞서서 새가족부 나와서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부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그 전에 오늘 또 감사하게도 자매님 한 분이 새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은지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저쪽에 계시거든요.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꽃을 받아주세요. 네, 오늘 세 분이 수료를 하실 건데 임경부 자매님, 정대호 형제님, 이종서 형제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 때 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새가족 이제 연말에 30대 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오, 30대 파워, 오, 30대. 그래서 우리 이제 임경부 자매님부터 이제 소개 잠깐 짧게 자기 소개랑 이제 청년 공동체 이제 청년들한테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임경부라고 합니다. 이번에 감람나무 들어가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31살 정대호고요. 저도 감람나무에 이제 소속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3살 이종서입니다. 네, 저 혼자 다른 나무로 가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나무 로뎀나무로 가시게 되셨고요. 네, 우리 로뎀나무 리더님이랑 감람나무 리더님들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해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오고 가면서 보시면서 인사해주시고 환영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 팀 광고 모집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되게 조금 뭔가 말씀이 저희에게도 조금 와닿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벅차고 내 생활하기도 벅찬데 내가 무엇을 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일보다는 하나님께 조금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있는 리더뿐만 아니라 오늘 청소년부 목사님이 부장집사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되게 청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에 나와서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하면은 좀 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그 사역 지원서를 각 나무 리더님들에게 분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저번 주에 신청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청소년부 교사 신청도 또한 말씀해 주시면은 종합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부장집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 저희 리더 리트릿이 12월 2일, 3일에 있습니다. 리더이신 분들은 꼭 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거 관련해서 뒤에서 오늘 예배 후에 모임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라고 하는데 성탄절 때 저희가 원래는 너무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청년부의 힘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2월 25일에 준비를 할 거고 지금 무엇을 할지는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에 무엇을 할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거고 공개했을 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연인과 즐기는 거는 저녁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같이 오셔서 조금 더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나무 모임 진행하겠습니다.